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닐 때도 많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닐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잘 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제는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대박의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잘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이제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본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아멘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소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레마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활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어졌고 이 세상은 무엇으로 운행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는데 그 하나의 눈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세계가 인식되어지는 거죠. 어떤 물체가 확 날라오면 뭔가가 나에게 날라오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피하기도 하죠. 또 내가 드디어 목표점에 도달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가면 되겠다. 목표가 딱 깃발이 보이면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눈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영의 눈이에요. 이 영의 눈은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심지어는 믿음이 좋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영의 눈을 떠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면 착해요? 안 착해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부패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체 막막합니다. 예.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신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눈을 뜨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해도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MRI 찍었는데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아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찬송가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당신 부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MRI의 눈을 볼 때는,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분명히 내가 큰 뭔가가 몸의 건강에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MRI의 눈으로 봐도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MRI가 아니라 아픈 그때부터 처음부터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영의 눈으로 보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의 눈은 어떻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366장을 참 좋아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내 눈이 어두운데 이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영의 눈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어떻게 판단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9월이 참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지금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막 경제적으로 콱콱 숨이 막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제가 콱콱 막혀가면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숨이 막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막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의해서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비록 눈앞에는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누가 계셔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없고 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가 이미 거의 내 앞에 도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육신의 눈을 보고 없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가지고 아멘 하면 사는 그가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은 걸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는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먼저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치나 보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다퉈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투지 않는 거죠.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도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추구하면 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선택에서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우하겠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상대방에게. 여러분,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세상의 경험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눈을 딱 볼 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둘 중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먹어요. 근데 샤인머스켓 포도를 하나는 이만큼 이렇게 커요.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근데 어떤 샤인머스켓은 요만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쵸? 왜 그래요? 과일은 큰 것이 맛있다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포도 농사를 하셨어요. 포도를 주업으로 하냐, 그냥 조금 집에서 키워가지고 포도를 따오셨는데 주셨어요. 목사님, 처음 익은 거예요. 처음 딴 거예요. 드세요. 하고 주셨어요. 근데요,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거 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쉬다 하시니, 그래도 쉬어도 처음 딴 거라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나 신 거 싫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음식을 주면 나 싫어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셔야 돼요. 근데요, 딱 하나를 용기를 가지고 담담하게 딱 먹었는데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알은 진짜 조그매요. 작은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여러분도 나눠줄 걸. 근데 없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이면 좋고 또 내 눈에 맛있어 보이는 것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첫 번째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화목함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자꾸만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돈이 없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시간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도대체 나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하고서도 그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선택해놓고는 내가 좋을 거라고 선택하면서도 불안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잠깐이고요. 100분의 2, 3밖에 안 돼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9월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영원히 거기에 동그라미 하셔요.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거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지만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을 떠서 선택하는 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땠다고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어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봤더니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비옥한 그 땅 같으나 영의 눈으로 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악한 땅이에요. 죄가 난무하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곳도 있지만 그곳이 악한 곳이요 큰 죄인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9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떠서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같이 보이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영원한 땅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갈등하는 것을 자꾸만 다투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고 내가 양보하고 화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자꾸만 선택해놓고는 돌아보고 할걸 좋아 보이는데 이러지 마세요.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선택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가 뭐가 돼요? 소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 소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굳어가지고 빗물에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이 9월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오히려 소돔에 있는 롯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